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번역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여 내 소리를 들어라. 정신 차려 내 말을 들어라. 누가 날마다 밤만 갈겠느냐. 땅을 뒤집고 서레질만 하겠느냐. 땅을 고르고 나서 검정 풀씨나 해양초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과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쌀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이런 농사법을 일러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검정 풀씨를 타작기로 떨더냐. 탈곡기를 굴려 해양초를 떨더냐. 검정 풀씨는 막대기로 두드려 떤다. 회양초는 도림개로 두드려 떤다. 어찌 미랄이 다서지도록 두드리겠느냐. 아니다. 무작정 두드리지는 않는다. 다서지기까지 탈곡기를 굴리지는 않는다. 이 생각도 만군의 야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놀라운 계획을 멋지게 이루시는 야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여러 번 반복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 때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죠. 또한 씨를 뿌리고 이러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 때는 조상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이 나에게 전해져서 나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이렇게 짓는 거야 라고 인간 외부에 어떠한 결과물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씨를 뿌렸으면 그 다음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이것은 매우 지금 중요한 것인데, 엊그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용한 신학자가 헤르만 바빙크였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 내용을 인용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되 공간의 매 점들을 그의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능력으로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제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시공간 안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여러분의 두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제한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하신다. 어디를? 시공간을. 아멘. 아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뇌 속에 들어오신다. 우리의 뇌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친다.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공간의 매 점들, 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여러 속성들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이 우주 공간에, 이 공간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점입니다. 점의 집합이죠. 아멘. 아멘. 이 매 점들을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으로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다루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등장합니다. 온 우주 만물 안에 신성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먼저 신학적인 내용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할 때 기껏해야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빠짐없이 골고루 퍼져 계신다.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다. 나의 오장육부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각, 내가 마음 먹는 거,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주 공간의 모든 부분에 편재하고 계시면서 피조물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자, 주관하시겠습니까?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주관하시죠. 나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시는데요.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 윤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윤리는 너무나 어렵구나. 윤리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인간이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어디에서 철학적인 논증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우리는 그냥 생각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절차와 의미는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온전히 행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분초초를 하나님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 인도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다고 인도해 주지 않는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을 해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 참 감사하다. 어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할 때 인도함이 제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평생 동안에 신앙에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찬양 들으면서 그것을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망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게으르고 악하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너는 오늘 얼마나 일했니?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단순하게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혼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무언가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 전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성, 나의 성격, 나의 태도, 복음 전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의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그 점들을 점유하시고 거기서 편재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내 삶이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신자의 주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띄어진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하나의 사례를 이제 들 텐데 이 주인공은 정말 비행기 표값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찾아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순수한 분이에요.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남들은 선교 사역을 하려면 후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와 인연을 맺어야 되고 교회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매월 얼마씩 계좌를 만들어서 입금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이 있을 때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다뤘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데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어느 누구를 의지할 수 없고 우리를 후원해 주는 자가 없어도 그 거대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그저 나서는 것처럼 이분 또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사역을 소개할 텐데 이것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 서서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자녀의 학업까지 인도하시더라.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모든 부분에 편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를 학업이라는 부분을 이 분의 사례를 통해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97년부터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2004년에 음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살, 5살 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족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놀랍죠? 예. 우리 4살, 5살짜리 아이가 가정에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재교육. 그렇습니까? 유치원 보내야 되겠죠?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에 우리는 궁리하겠죠? 그러나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선교를 갔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눈을 제대로 열고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4살, 5살 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족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음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에게만 가서 2주 동안 찬양을 가르친 후 찬양 밴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음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서 2주 동안 찬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악기도 가져가서 그것을 찬양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 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 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역과 콘서트 사역과 간증 사역과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누구의 후원이 없는데 4살, 5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세계 선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후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찬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봅시다. 특별히 저희의 문제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각 나라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언어가 있어야 된다고 선교사들은 먼저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 나라, 자기가 가야 할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습득합니다. 이게 선교사의 훈련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음악 하나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오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 하는 것은 제가 무언가를 창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 예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so good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서로 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통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른바 후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이분이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이 실존은 죄와 사망 권세야. 그런데 너희가 왜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다가오시고 은혜를 주셔 매우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어 이 땅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서로 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노래 하나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요 찬송만을 그냥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 들을 때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지죠? 아멘? 그것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로서? 찬양 사역자로서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아이들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2주 내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온 동네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중얼중얼 되뇌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노래를 2주 동안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온 동네에 울려 퍼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전달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이분의 사역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설교로, 또한 영상으로, 또한 책자로 그렇게 해서 참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폐기시켰고 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와서 우리 온 교회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영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항상 메시지가 옵니다. 늘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저희가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한 푼도 어디에서 후원이 들어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물질이 조금만 생기면 그냥 선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표 어떻게 마련해서 식사비가 그쪽에서 어떻게 필요한데 이런 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저 갈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표준이시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먹을 것을 모두 공급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남들은 보따리 싸들고 가서 많은 것을 나눠주지만 이분은 나눠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딱히 저희가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또한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서 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그만큼의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분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물질을 안 주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필요하시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분의 기도의 하나의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아버지 필요하시면 주세요. 아버지가 보실 때 필요하시면 주세요. 매우 놀랍죠? 네. 왜? 하나님은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사례를 다루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을 놓고 의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하게 된 목적은 뭐야?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떠한 유익을 주고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고 절대적인 사항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가졌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질까봐 이런 사례를 놓고 실제적으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적용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필요하시면 주세요. 네. 그것이 선교 현장까지 미쳐진다는 거죠. 선교 현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놀랍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 어떤 필요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불안하게 되죠. 불안에 떨고 염려하죠. 이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만을 믿으면 된다고요. 까마귀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이래야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네팔의 교수님들은 지금 네팔로 이제 갔는데 네팔의 교수님들은 1년 이상 월급도 못 받고 학생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팔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면 무언가 많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돈 하나도 없어. 이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의 고역에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구약의 모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네. 진정한 복음을 전달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구원자인 모세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요? 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죽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중생을 시켜준다. 거듭나게 해준다.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네. 그러면서 회개를 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난 천국 가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로교 신학은 침례교까지 침투가 되어 있고 거의 모든 부분에 침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이런 신학은 개신교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죠. 선교의 현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먼저 예수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에게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개신교는 이 사실을 비틀어 버립니다. 한국교회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 메시지 중에서 이 사례 중에서 우리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그렇게 말하고 왔는데 이번에 또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는데 빈손 들고 갔는데 또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가지고 오면 선진국에서 왔다고 뭐 줄 게 있나 라고 쳐다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떻고 얼마나 난감하고 어렵겠습니까? 입장이.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수많은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는 사역 가운데 한 가지만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맞추어서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것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분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더라.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물질을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곳곳에 묻어있죠.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준다. 정리되십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있다면 갖고 계신 것이 있다면 저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까마귀죠. 입을 벌리고 까깍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다음 주에 제가 목요일 날 촬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언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저는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네. 까마귀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자,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것을 아는 거죠. 아버지는 제가 물질을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필요하시면 줍니다. 아버지가 필요하시면 줍니다. 내가 필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갈 때 남편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이 지금 사례자는 여성분입니다. 예, 남편 선교사와 아내 선교사가 같이 지금 이제 선교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선교사는 여성 선교사고 TV에 나와서 지금 간증을 하는 것을 지금 요약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지가지 한다. 우리 집 식구는 내 식구인데 항공료만 해도 얼마인데 가서 선교사님을 다 대접해? 그렇지만 남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는 집사님 댁 천장에 하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왜 집사님 댁 천장에 하얀 벌레가 기어다녀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선교사님에게 빨리 100만 원 보내래요. 지금 하나님만 믿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꿈꾼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남편이 선교사님에게 빨리 100만 원을 보내래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에게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 집사님의 남편은 조폭으로서 마약 밀매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남편은 천장에 마약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하여 늘 무당에 가서 점을 보고 헌금을 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다음에 또 점을 보려고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집사님께 전화해서 천장에 하얀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말했더니 제가 자신이 마약을 숨겨놓은 것까지 잘 맞춘다고 생각하여 저를 점쟁이보다 더 용하다고 생각해서 점쟁이에게 줄 돈 100만 원을 제게 빨리 보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선교사님을 대접할 수 있어서 좋기는 했지만 왠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장로님이나 거룩한 돈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조폭돈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왜 나를 모르냐,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게 그냥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감격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는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먹고 사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 삶에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내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말씀을 종종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말씀이 자신의 몸에 체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의 문제가 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애들을 데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학업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이제 거주지는 아마 이제 대한민국인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개발 지역에 이제 뭐 사시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이제 추첨을 하는데 거저 뽑히게 되고 이런 기적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의 그 학업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전이면 유치원을 어떻게 보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든 경제적인 초점을 아이들에게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은 그렇지가 않고 초점이 선교예요. 선교고 아이들은 뒷전이고 학교도 잘 안 보냅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의 문제가 컸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직업이 그렇다 치지만 이 아이들은 학생인데 왜 이렇게 학교를 자꾸 안 보내세요? 출석 일수가 있잖아요. 지금 담임 선생님이 지금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게 하나님 만난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은혜에 충만해서 이렇게 젖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정신이 차려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부터 먼저 챙기고 은혜를 우리의 삶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는 신앙생활하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받은 그대로 유지하더라 이거예요. 그대로 유지해서 신앙이 전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신앙이 가장 중심이라는 거죠. 아멘.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게 하나님 만난 것 외에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우리 성애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둘인가 봐요. 우리 성애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의 아이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글도 몰랐습니다.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둘째입니다. 무엇이 첫째? 선교가 첫째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의 직업이니까. 아멘. 아멘.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제가 이 아이를 1시간씩 공부시키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성애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한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점검. 누가 지금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그 모든 점들까지 하나님은 점령하시고 소유하시고 그곳에 편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뇌라고 하는 그 공간까지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공부할 의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의욕을 학생들이 갖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부모의 신앙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거죠. 제가 요즘 우리가 사역을 했던 정신분석 사역을 제가 되돌아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려고 이 사역을 하게 하신 것으로 저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면 우리의 병까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설명해 주는 자가 없죠. 막무가내식이죠.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리까지 초월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의 병리까지 다루어 나가신다. 자, 오늘 이 시간 아이는 한글도 몰라요. 공부할 의욕이 있겠어요? 없죠. 어린 시절에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지 못하면 이 아이는 의자에서 들썩들썩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놀고 싶어서.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지금 한글을 뗐다는 것은 그냥 뗀 게 아니라 먼저 의자에 앉아야 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보이십니까? 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먼저 존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이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한글도 모르는 이 아이가 지금 한글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례를 다루면서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논지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섭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논지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정확하게 신앙이 일러주는 것을 배우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한글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한글의 눈을 뜨게 되니까 어느 날 집에 있는 책을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책 좀 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엄마는 계속 성교만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 이번에 책이라는데요. 이렇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냥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붙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또 책이라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화책은 금방 보기 때문에 아까워서 만화책이 아닌 다른 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고 중고책이라도 보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책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은 택지 개발 지구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가 들어설 자리에 건물 2층이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도서관이 딱 들어서게 되어 1층, 2층에 새 책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제가 구하지 않을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게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멘. 아멘. 이게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 함의되어 있느냐? 어디에 포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오늘 나의 필요가 해결되더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와 우리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고책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건물을 지어서 새 책을 주셨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아이들을 중학교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교 다니지 마. 학교 다니지 말고 그냥 날마다 우리 예배하자. 뭔가가 이렇게 삶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보낼 수도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좋아하는 것만 해. 너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해. 그렇게 아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조건 놀았습니다. 놀라니까 그냥 무조건 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지 않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장래에 뭐가 될까? 그러면서 막 한숨 팍팍 쉬어가면서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선교 다닌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같이 사역을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사역 가고 있죠? 애들이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사역 가고 있습니다. 엄마, 저 고등학교 붙었는데 고등학교 붙었대요 또. 공부도 안 시켰는데 알아서 붙는 거야. 네. 고등학교 웃겨가지고. 네. 엄마, 저 고등학교 붙었는데 저 고등학교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남들은 공부해라 그랬는데 그래서 안 해서 걱정인데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붙어서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붙었어? 예. 예고인데 그냥 혼자 가서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교 꼴찌인데 어떻게 붙었지? 그런데 아이가 붙은 이유가 다름 아닌 실기 우수 장학생으로 뽑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돈이 있어서 사사를 시켰겠습니까? 학원을 보냈겠습니까? 못 보냈겠죠? 자기가 좋아가지고 좋은 거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 악기를 다룬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네? 실패와 낭패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어찌할까 하고 우리는 신음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그래 놀아. 너 좋은 거 알아서 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초월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거기까지 편재하신다고요. 놀랍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예고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고를 다니게 되면서 교만이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바로 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교만의 문제는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만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 예고를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봐서는 자기 실력으로 봐서는 명문대 아니면 자기는 안 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수, 삼수를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세탁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세탁기 보냈죠? 그건 뭐냐? 교만을 세탁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겸손해지도록. 그리고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총신대학의 교회 음악과를 이 아이가 가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 자기 혼자 삐삐 불러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항상 우선적인 게 뭐라고 강조하느냐? 신앙이 기본이다. 먼저 기도하고 공부해라. 아멘. 아멘.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해라. 그게 형식인 것 같지만 형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내가 공부를 잘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은 교회 음악과에서 지금 악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네, 그 다음은 둘째 아이입니다.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동네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냥 아이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개입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대안학교 선생님의 그 두뇌까지 좀 들어가신 것입니다. 초월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돈 받지 않을 테니까 그냥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이 아이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나마나 기독교 대안학교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왜 크리스찬 학교에서 그래야 돼?
왜 크리스천 학교에서 담배를 펴야 되지? 그래서 이 아이는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왜?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엄마, 저 2주만 학교 휴학하겠습니다. 쉬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기도하려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에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학생은 학교에서 아마 크리스찬 대안학교 같은데 거기서 담배를 피는 걸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여기서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신앙 안에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도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놀고 공부도 좀 못했던 이 학생인데 지금 공부 못했습니다. 네,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담배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담배 피는 학생들을 놓고. 그러니 신앙이 지금 엄청난 신앙이 들어가 있죠. 아멘. 아멘. 부모의 신앙이 들어가 있죠. 그럼 부모의 신앙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부모가 순종하니까. 부모가 순종해야 자녀에게 그 신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서 공부는 못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문제도 아닌데 학교를 휴학하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딱 2주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 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검정고시를 본 후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지금 장신대 신학과 1학년입니다. 아멘. 아멘. 장신대 쉽지 않은 대학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신대 들어가려고 재수, 3수, 4수, 5수, 7수 계속합니다. 공부를 하나도 못하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장신대를 들어간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놀던 애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입학 과정에서 입학을 하는 그것도 기적인데 여기서는 점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공부를 안 했는데 점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컨닝을 안 했는데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라도 초월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궁리하고 있으면 고민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면 여기까지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놀랍죠? 그것을 알았기에 지금 이 학생은 그렇게 어려운 장신대를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인데 입학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면 지금 사례자는 선교사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은 하지 않습니다. 이 명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내용은 선교사님에게 그대로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갖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전한 것이 누구를 전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이 찬송만을 알려주었다.
그러면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깨닫는가? 그들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었던 바 후진국이라는 그러한 정치 체계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 살기를 원했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찬송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삶은 일어설 수가 있어. 우리는 어떠한 불가능한 상태라도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어. 라는 그 메시지를 이 찬송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음악 자체가 무언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선율이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 온 동네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자들에게 여지없이 우리가 사례를 많은 것을 들지 않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다 오타로 수정하고 문장을 맞춰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서 요만큼만 하자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아이들 공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발로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보내달라 그리고 그러면서 또 대학을 들어가고요. 총신대와 장신대를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까지 인도할까? 이건 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신앙이 우선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복음 전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가 이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돌려서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현실이 여러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신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삶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거두시면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 새끼가 들어오죠.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우리를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되어야 할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탓을 하죠.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딴 눈을 팔아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독자 이삭을 바칠 것만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은 표준이야. 그렇게 믿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나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 나의 전 존재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표준이죠. 하나님이 표준이 되려면 나의 개별적 입장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입장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오늘도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이 없어서 난 제대로 못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개별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의의 문제를 놓고 다뤘던 것이 첫 번째 책, 의책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개별적 입장마저도 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나는 부인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우리 정리되셨죠?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슴 뭉클한 좌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몽상으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나를 부인하고 혹독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기쁨이 흐르는, 아멘. 아멘. 그럴 때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